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죠?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 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염려와 근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3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면서 오늘 30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성령은 여러분 그런데 근심을 하십니까? 왜 성령님께서는 근심을 하실까요? 우리에게는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왜 성령께서는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근심을 한다, 근심을 하니까 우리 성령님을 근심하지 말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기 말씀은 근심이 아니에요. 이 본문에는 근심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원문에는 슬픔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은 거예요. 슬퍼하다와 근심하다는 다릅니다. 슬퍼하다와 근심하다는 다릅니다. 성령께서는 근심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아라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여러분 성령도 슬퍼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도 슬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라고 했으니까 뭐 어떻게 하면 성령을 슬프게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 반면에 우리는 그러면 성령께서 슬프기도 하시면 기쁘게도 우리가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우리가 원수의 자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원수의 자녀로 살았기 때문에 옛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안으로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그 옛 사람은 다 벗어져 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우리가 다 입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제는 하나님의 원수된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녀로서 성령을 기쁘게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 선물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옛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새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새사람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을 가지고 살아가면 성령이 슬프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슬퍼하신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5절부터 보시면 25절부터 쭉 29절까지 이렇게 보시면 그게 성령을 슬프게 하는 모습들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23절 2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렇게 새 사람을 입었어요.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면 성령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25절 이하에 보면 새 사람의 그런 삶의 방식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새 사람이면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근데 보시면 그와 반대되는 말씀들도 있죠. 너희가 새 사람이라면 너희의 말에 거짓이 없어야 되고 참된 것을 말해야 되고 또 분을 품지 말아야 되고 그 분을 품고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네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분노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게 마귀가 틈타서 우리에게 들어와서 집을 짓고 결국은 그 집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마귀가 지은 그 집에서 살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서 그 집의 주인이 마귀가 그 집의 주인이 되고 내가 그 집에 새해를 들어서 살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된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28절에서는 땀 흘려 너희가 성실히 수고하고 애쓰는 일의 가치를 되새기면서 무엇보다도 열심히 살지만 그것을 생계를 위해서만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그 일을 통하여서 가난한 사람들도 좀 돌아보고 선한 일에 또 힘도 좀 쓰고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렇게 일해라. 먹고 사는 것만
이거 벌어서 내가 먹고 내가 쓰고 내 집 사고 내 차 사고 뭐 이렇게만 하지 말고 그거 가지고 선한 마음을 품고 어려운 사람 도울 줄도 알고 베풀 줄도 알고 나눌 줄도 알고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그 뒤에 보면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며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선한 말을 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한 말의 기준은 내가 어떤 선한 말, 내가 좋은 말, 내가 바른 소리에, 내가 하는 옳고 옳은 말, 이게 여러분 선한 말의 기준이 아니에요. 선한 말의 기준은 내가 말을 이렇게 하는데 이게 과연 남들이 듣기에 내가 기준이 아니라 남들이 듣는 겁니다. 남들이 기준이에요. 저 사람이 듣기에 그 사람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용기가 나는 말들, 살리는 말들 있잖아요. 살리는 말들, 그런 말이 여러분 선한 말인 거예요. 내 기준에서 내가 옳은 말, 이거 선한 말 아닐까? 이게 맞는 말, 이게 선한 말 아닐까? 이렇게 하고 툭 뱉었는데 사실 듣는 사람이 그 말에 마음 아파할 수도 있어요. 그죠? 나는 옳은 말을 했는데, 나는 바른 말을 했는데 저 사람이 마음 아파할 수 있어요. 그 말에 대하여서 탁 찔려서 마음 아파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한 말의 기준은 내가 아닌 거예요. 선한 말의 기준은 상대방이에요. 상대방이 그 말을 듣고 살 수 있는 말, 살리는 말, 상대방을 살리는 말, 이게 여러분 선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들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은 이런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살리는 말. 그러면 한번 살리는 말이 어떤 말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 오목사를 살리는 말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한번 해보십시오. 한마디씩 해보십시오. 아우 감사합니다. 아우 막 살겠네. 또 어떤 말이 있을까요? 저를 살리는 말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죽으라고요. 아유,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아유, 감사합니다. 예. 살리는 말은 여러분 많이 있어요. 살리는 말은 그 사람을 생각해서 내 마음이 담겨져 있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웃을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런 말들, 이게 여러분 다 살리는 말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이 사도 바울이 탁 전했는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그거예요.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삶이 뜬구름 잡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뜬구름 잡는 것처럼 그냥 막 이렇게 어디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삶 속에 직접적으로 내가 부딪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새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에서 부딪히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내가 정말 새 사람들, 원수 같은 사람들도 있고 많지요. 독한 말을 해야 될 사람들도 있고 이런 선한 말이 안 나가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왜냐? 오늘 말씀에서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 30절 말씀에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가 새 사람으로, 여러분 우리가 도장을 꽝 찍혔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도장을 안 찍혔으면, 인치심이라고 하는 이게 없었으면 우리 그냥 삶을 그냥 살면 되는데, 인치심이라고 하는 거 이걸 딱 받았어요. 그 인치심이 여러분 뭡니까? 인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에베소서 1장에도 이 인치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이 인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이에요. 누구와 계약이 성립될 때 이거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해갖고 그 계약이 성립될 때 도장을 탁 찍죠. 여러분 인감을 가지고 가서 탁 찍잖아요. 이 땅은 이제 제가 이만큼 값어치를 주고 제가 삽니다 라고 했을 때 그럽시다 라고 동의가 될 때 도장이 딱 찍히는 거예요. 그죠? 이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동의가 될 때 도장이 찍히는 거예요. 그죠? 이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슉 던져주고는 도장 찍어! 그러잖아요. 도장 찍어! 난 진짜 당신하고 더 이상 못 살겠어 라고 이렇게 도장을 훅 이렇게 툭 던집니다. 그러면 도장을 찍어줘야 돼요. 도장을 딱 찍어줘야지 법적으로 이혼이 되는 겁니다. 왜냐? 그래, 니도 나한테 나 못 살겠지, 나도 너 못 살겠어 라고 하는 그 표현이 도장을 딱 찍는 거죠. 근데 도장을 안 찍어주는 건 뭡니까? 니는 나 때문에 못 살지 모르지만 나는 그래도 니가 있어야 살겠다 이거겠죠.
나는 그래도 네가 있어야지 살아. 그러니까 난 도장은 못 찍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인치시다, 인치다라고 하는 것은 계약이에요. 계약. 서로의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계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계약이 뭐예요, 여러분?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너희들이 지고 있는 그 죄의 모든 값을 내가 다 사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계약의 조건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러면 그 계약서를 우리가 이렇게 받고 우리는 어떻게 화답을 하는가 하면, 아,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셨으니까, 대신 다 해주셨으니까 우리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계약이 맞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럼 좋습니다 라고 인을 빵 쳐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약속이 이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계약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계약이 성립될 수가 없어요. 우리와 하나님과 사이에서는 이 계약이 성립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뭐 부족한 게 있다고 여러분. 계약이라는 것은 동등한 위치에서 동등한 상황을 가지고 할 때 그게 계약이 되는 거예요. 계약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 땅을 10,000평 가지고 있는데 누가 여러분 가갖고 100만 원 주고 산다고 그러면 그 계약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땅을 10,000평 가지고 있는데 10,000평 없으십니까? 10,000평 가지고 있는데 제가 가가지고 권사님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를 어여삐 여기시고 100만 원에 파십시오. 이러면 여러분 팔 사람이 누구 있겠습니까? 있습니까? 땅이 없으니까 있습니다라고 해야죠. 땅도 없는데 어떻습니까? 땅이 없으니까 하는 말이죠. 있으면 안 해도 돼요. 있으면 안 해도 되는데 계약은 여러분 그렇게 동등한 위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동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동등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너희들은 그 가치가 안 되지만, 너희들은 나와 동등한 그 위치가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그 위치를 끌어올려 주신 거예요. 우리의 위치를 그만큼 끌어올려 주셔서 그래도 동등한 위치로 보시고 하나님께서 인을 땅 쳐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그 계약대로 살아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에게 맞습니다. 그럼 그 새 사람의 모습으로 얼만큼 살아가야 됩니까? 어느 만큼 살아가야 되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죠. 구원의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가다가 힘들다고 해서 그냥 새 옷을 훅 벗어버리고 옛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 공동체 생활하면서 막 힘들고 짜증나다고 여러분 그 옛 새 사람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막 험한 말하고 독한 말하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더러운 말하고 독한 말하고 막 이런 말들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이 말들이 막 나오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입을 입을 잡아야 돼요. 입을 뚝 잡고 있어야 돼요. 말이 못 나오도록. 그래, 한번 마음속으로 삭히셔야 돼요. 삭히셔야지. 그래도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서 구원의 날까지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또 인치심에 그런 의미가 또 하나가 있어요. 계약의 모습이 있지만 계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도장의 의미죠. 인치심은 도장의 의미죠. 소유의 의미예요. 그 도장을 딱 찍음으로 말미암아 그거 내 거다 이거예요. 이제 그거 내 거다. 집 사실 때 여러분 도장 찍습니까? 안 찍습니까? 안 찍습니까? 저는 집이 없어서 아직 사본지가 않아서 도장을 찍는지 안 찍는지 모르겠어요. 땅 살 때 여러분 도장을 찍습니까? 안 찍습니까? 찍습니까? 땅 좀 사보셨군요. 도장 찍으시는 분들은 좀 땅 좀 사보셨군요. 예. 저는 아직 땅을 안 사봐서 도장을 찍는지 안 찍는지 모르겠어요. 그 찍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내 거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내 거 되는 거예요. 이혼할 때도 도장 찍지만 여러분 결혼할 때도 도장 찍어요. 혼인신고하러 가서 도장 찍잖아요. 그죠? 이제 내 거예요. 저 사람은 내 거고 나도 저 사람 거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인치심이 바로 이런 의미예요. 도장을 딱 찍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내 거다 이거예요. 그럼 내 거니까 내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인치심이 바로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도장을 딱 찍어 주셨는데 그 계약이 성사돼서 하나님과 우리와 계약이 생사돼서 도장을 꽉 찍어 주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속해 있는 생명이니까 그 생명을 살려가는 거예요. 그게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생명, 이게 여러분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늘 이런 새 사람의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25절에서부터 계속 이야기해 주는 말씀이 그거예요. 여러분 한번 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아, 이건 좀 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위에도 많아요. 여러분 19절에도 감각이 없는 자처럼 되어서 자신을 방탕하게 하지 말고 방임하여서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떠신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꼭 걸려 넘어지는 게 있어요. 몸이 여러분 이렇게 막 한 번씩 아프잖아요. 그러면 제일 연약한 데가 제일 빨리 아파요. 그죠? 몸살이 온다든지 뭐 어디가 좀 이렇게 아프다든지 하면 제일 몸에서 제일 연약한 부분이 제일 아파요. 저도 지난 주까지 몸살이 좀 있었는데 저는 몸살이 나니까 목이 제일 아팠어요. 목이 제일 아파서 말도 잘 안 나오고, 그래서 새벽 예배 드릴 때 참 힘드셨을 거예요.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이 참 힘드셨을 거예요. 안 나오는 목소리 들으려니 막 가래 끓는 소리 들으려니 참 힘드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참고 참 예배 잘 들어주신 우리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하죠. 약하면 제일 몸에서 가장 약한 곳에 제일 먼저 신호가 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새 옷을 입고 살아가지만 새 옷을 입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우리에게 공격을 해올 때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알고 있지요. 그 부분을 톡톡 건드립니다. 톡톡 건드려서 넘어지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어디가 제일 연약합니까? 인생 살아가면서 이거 영린이라는 게 있어요. 용의 뒷 용비늘이라고 하죠. 용비늘인데 다른 비늘들은 다 이렇게 다 뒤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영린이라는 건 뒤집어져 되어 있잖아요. 위로 이렇게 다 있는 거예요. 이 비늘이. 그래서 그걸 딱 건들면 용을 모는 사람도 용한테 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린이라고 하는 것은 건들면 안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다 영린이라는 게 있어요. 그 사람에게 천사 같은 사람도 그걸 딱 건드리면 악마 같은 사람으로 변할 수 있어요. 그렇게 순하던 사람이 그렇게 참 얌전하던 사람이 그것을 딱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얼굴이 확 변하고 막 이렇게 되는 그 일이 있어요. 그 일이 있든지 그 이야기가 있든지 그 사건이 있든지 영린이 모두에게 다 있어요. 그걸 여러분 마귀는 그걸 건드린다는 거죠. 우리에게 영린이라고 하는 거 그걸 톡톡 건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받게 하고 화나게 해서 우리의 말 속에서 독한 말이 나오고 악한 말이 나오게 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확 떨어뜨리는 그런 이 모습들을 만들어가는 게 마귀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너희는 인친자가 아니냐. 인친자는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인친자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 그 인은 지우지 못해요. 이 인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노예가 내 거다라고 하는 그 양이나 소가 내 거다라고 할 때 거기에다가 불로 자기 이름을 탁 새겨가지고 그걸 인두에 새겨가지고 그걸 양 가죽에 탁 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양 가죽에 소 가죽에 이렇게 탁 대는 거, 이 노예의 등짝에 이렇게 탁 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 이름을 새기는 거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지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아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게 보여요. 그 지울 수가 없다니까요.
아닌 것처럼 아닌 척 하면서 가서 여러분 막걸리 한 잔 쓱 마셔보십시오. 아닌 것처럼 척 하고 가가지고 저 어디 대포집에 가가지고 소주 한 반 쩍 마셔보십시오. 누가 봐도 봅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보고는 딱 보고는, 저 사람, 모하교회 권사님이라는데 소주도 잘 마시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 모하교회 집사님이라고 하는데 한날은 보니까 나이트클럽에서 댄스를 또 딱 치고 계시네. 다 보여요, 여러분. 아닌 척해도 그 이는 지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계약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딱 이렇게 새겨주셨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닌 척 하셔도 밖에 나가셔서 모아교회 교인이 아닌 척 하셔도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다 제기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시는지 다 제기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대예배 때 이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대예배 때 지난 주에 이제 신방을 갔던 분이 오늘 대예배 때 나오셨어요. 아마 다음 주에 등록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분이 오셨고, 점심때가 지나서 그분과 같이 지내시는 자매님이 또 한 분 오셨어요. 점심때 저희 식사할 때 오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여러분 이제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되시는 분인데 예수님 믿기 전에는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하던 그 무속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점도 치고 뭐 굿도 하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 믿은 지가 2달, 석 달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오셔가지고 이제 신방을 하고 나서 오늘 오시고 저한테 이제 목양실에서 넋두리를 하시는데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다 때려치우고 신당을 다 막 무너뜨리고 다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면 뭐 좀 이래 좀 열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장사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끝까지 몰아붙이셔서 그 마지막에서 두 손 들고 나오기를 원하신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딱 하고 있는데 우리 이두구 장로님이 딱 들어오셨어요. 이두구 장로님도 그때 저하고 같이 신방을 가셨어요. 신방을 가셨는데 이두구 장로님이 정답을 말해 주셨어요. 정답을 딱 그분들에게 딱 말씀해 주셨어요. 왜 자기들이 막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 이러냐라고 딱 했는데, 이두구 장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예수 믿은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 생활을 하고 옛날에 생활하던 그 모습, 사람들이 옛날에 보고 익숙히 알고 있었던 그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근데 그 인식들이 바뀌기까지 여러분들이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냥 문패만 딱 바뀌었다고 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몸으로 삶으로 내가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굿당하던 사람이 예수님 믿고 그 예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기가 여러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술집하는 사람이 여러분 그거 다 때려치우고 예수님께 나와서 올바르게 살아간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자기는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그때 같이 술 따라 마시던 그 사람들은 아직 인식이 바뀌지 않았던 거예요. 그때 굿당에 가서 같이 전 보던 사람은 아직 인식이 바뀌지 않았던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사람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몰아가시는 거예요. 삶을 바꾸기 위해서. 그 삶이 바뀌어져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바뀌어져야지만 그게 이제 자기의 신앙으로 정착이 되는 거죠. 근데 복 달라고 복이 주어져야지만 뭐 이렇게 예수님 잘 믿고, 복이 없으면 예수님 잘 안 믿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제가 그 사람이 옛날에 생각했던 그 기복신앙과 똑같은 거예요. 굿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액은 떼버리고 복이 좀 있게끔 굿을 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아직 그 마음이,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오도 가도 못하게 계속 몰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계속 모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끝자락에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탁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행동이거든요. 아직까지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그걸 몰라요. 자기들이 복을 많이 받으면 예수님 잘 믿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복부터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딱 쓰시고자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들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삶이 그리스도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바뀌어져야지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 안에서 인쳐주신 그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나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서 이제 옛사람의 모습들은 다 벗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살리는 말, 특별히 여러분 살리는 말을 여러분들이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살리는 말이 여러분 어떤 말이라고요? 죽으십시오. 죽으십시오. 잘 죽으십시오. 제일 빨리 죽으십시오. 제일 먼저 죽으십시오. 잘 죽으십시오. 이게 살리는 말이에요. 죽으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살리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알아요. 우리는 의미를 알지만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또 나가가지고 목사님이 죽으라 그랬다고, 그게 살리는 말이라 그랬다고,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빤히 보고 싹 웃으시면서 죽으십시오. 빨리 죽으십시오. 제일 먼저 죽으십시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딱이 맞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의미를 아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말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여러분들이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면 되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늘 이런 축복의 말들, 여러분 서로를 살리는 말들이 참 많아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하는 한마디로 저 사람이 또 살아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교회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다 밝아지고 다 살아나는 그런 이 모습들이 우리 교회에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 번만 우리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살리는 말을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죽으십시오. 그거 말고 죽으십시오. 그거 말고 살리는 말씀을 한마디만 한번 해주십시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안 해보니까 어렵죠, 여러분. 살리는 말 뭘 해야 되나, 여러분 어렵죠. 안 해보시니까. 그죠? 마음속에는 있지요. 그 말씀 가지고 그 마음 가지고 여러분 서로 이렇게 대하면서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큰 복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잘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